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를 나가고자 하지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얕은 물가에서 잠방만 하고 있는 이때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저 넓은 바다로 주님의 그 품으로 달려가기를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찬양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제목을 은혜를 맛보다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제목을 정하였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붙잡고 또 앞에 본문 뒤에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 마음의 생각, 즉 우리 인간의 본연의 그 본능, 본성적 욕구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저는 뭘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정혜선 씨 아실 것 같은가 봐요. 먹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오늘도 오늘 손님이 오셔서 이제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저희 네 명이 저기 이제 까치 울려 거기 들어가면 작동인가요? 먹거리 있는 거기 계곡 골짜기라고 그래야 돼요. 골짜기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보통 이제 대짜를 시키면 3, 4인이 먹습니다. 저희 네 명이 가서 얼마만큼 시켰게요? 먼저 일단 대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짜를 시켰어요. 소짜는 두세 명이 먹는 건데 별로 안 놀라시나 봐요. 그랬을 것 같아 보이시나 봐요. 왜냐하면 제가 있고 그분이 계시거든요. 유문호 목사님, 위대하신 분. 먹는 거 중요해요. 못 먹으면 죽어요. 그리고 먹는 거는 행복합니다. 저기 사진에 보이는 여성이 정말 행복해 보이죠, 그죠? 뭘 먹을까? 그리고 얼마만큼 먹을까? 정말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무언가를 먹는다라는 표현이 아닌 무언가를 맛을 본다라는 의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그 새로운 것에 대한 경험의 그 지평의 확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꼬마 아이한테, 갓난 아기한테 여러분 귤 먹여 보셨어요? 예, 보통 돌전에는 귤은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새콤 이렇게 해가지고. 맞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난기가 좀 있잖아요. 돌되기 전에 저희 딸아이가 이렇게 이제 아빠가 뭔가 맛있는 걸 먹으면 먹고 싶어 갖고 혓바닥을 낼름 하잖아요. 귤을 낼름 이렇게 반을 까가지고 껍질을 까서 귤 단면을 가지고 아이 혓바닥에 이렇게 톡 떼어줬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래요. 이제 태어나서 경험하지 못한 신맛이 느껴지게 된 거죠. 벌써 침이 좀 드는데요. 혀를 대어주면 아이가 이렇게 깜찍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맛본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오감을 다 통틀어서 인간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그 지평에 또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또 하나의 경험, 새로운 감각을 느껴본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 지식의 경험의 지경을 넓히는 행위가 바로 이 맛보는 행위입니다. 오늘 시편 34편 바로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이 극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뒤에 그 감격스러운 사건, 은혜의 사건을 새로운 표현으로 표현하고 싶었나요? 고백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생명의 경각이 달린 그 위험 속에서 정말 미친 척 연기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져내었을 그때에 이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여러분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내비로 이 사람들 앞에, 적군 앞에
미친 척 하였지만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효력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래까지 내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었지만 34편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는 일이지만 그건 표면적이었어요. 그 내면에 살펴보면 다윗은 이 일을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해야겠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해야겠다. 그리고 이 일이 단순히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공고한 일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들이 이것을 듣고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기뻐하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은 이 환난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드셨으며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으며 어떻게 나를 인도해 내셨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에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여 알고 있는가? 혹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만 아는데 그치고 있지 않은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삶의 한복판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맛보는 경험이 내 삶 가운데 있었던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그가 맛보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었냐? 이 시편 3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붙드셨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먼저 다윗이 고백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허공을 치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마치 내 앞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기도했고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그렇지라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의 결과가 무엇이었냐? 나를 사방을 우러싸고 있던 나의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내게서 물러갔다. 할렐루야.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가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올무에 묶였을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함정에 걸렸을 그때에 사방이 나를 적군이 나를 애워싸 우겨쌈을 당하여 솟아날 길 피할 길도 없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길이 열리고 방법이 생기고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복잡다단한 오늘날 우리의 삶의 각종의 모습으로 여러분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상대적으로 옛날 고대의 삶은 우리 오늘날 우리의 삶과는 달리 심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고백은요,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 너무 싱거운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최선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 애달버하며 다윗이 노래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다윗이 그 옛날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것처럼 오늘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삶을 주목하시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떠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첫 번째 위기 속, 그 고난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두려움 마케팅을 합니다. 공포 마케팅을 해요.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저러면 어떡할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야? 혹시나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다가 역시나 이렇게 되는 곳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의 마음을 할 수만 있으면 두렵게 합니다. 공포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마주하며 절망과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이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는 달리 세상은 혹시나 역시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 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고 지키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경험하는 소소한 축복과 일상의 감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과는 다른 시선을 가집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 내가 건강하게 오늘도, 아니 내가 혹 비록 병들었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까지 호흡하고 있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식탁,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교제, 그리고 맡겨주신 사역,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감당할 만한 힘을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이 어딨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아무리 있다 해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그 영성을 보아 알게 하셨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만물에 깃들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시선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깨달음, 그리고 믿음의 성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묵상하다가도요, 마음을 울리는 그 깨달음을 얻거나 기도 중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지는 그 순간순간들을 이 순간이요, 우리가 맛보는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 50다 된 경상도 남자가 눈물 흘리는 것, 저희 말로는 시쳇말로 쪽팔리는 일인데, 아까 드럼 치다가 삑사리를 내었어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드럼을 치는데 어찌 그렇게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앞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드럼을 칠 수가 없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 사실을 계속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 둘 발견하고 죽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새 내 주머니 안에, 내 생각 주머니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채워지게 되어지고, 그 든든하게 채워진 그 은혜 주머니를 가지고 어느 순간 훌쩍 자라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일상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죄 용서, 그리고 바로 회복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고 해도요, 우리는 연약하고 잠깐 우리 엊그제 수요일 예배 때 우리 강정호 목사님 요즘 계속해서 시리즈로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시는데, 광야 식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내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데,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잠깐 어둠의 권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때로는 넘어져요, 쓰러져요. 세상은요, 가차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든 죄에 대해서 그것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놈하시려다가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끼놈 하려고 하다가도 저와 우리 주님이 아버지 잠깐만요 하면서 못 박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보좌 곁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마다 오늘 다윗처럼 맛보고, 갑자기 CF 그 멘트가 생각나네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경험해 보라고,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계속해서 초청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여러분, 앞장서서 예수쟁이들을 때려잡던 사울이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이 어떻게 돼요? 이름이 4글자로 늘어났어요. 사울 2글자였다가 사도바울이 되었어요. 농담이에요. 사울이 사도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 이름을 전하는 데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이 은혜를 단순히 조금 맛보는데 그치지 않고 맛을 보아 알게 되면, 이 맛을 보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삶이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권면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사람은요, 악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찾고 구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한 글자로 뭐라고 그러냐? 변화. 예수를 믿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사도 이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느냐? 첫 번째, 입술이 바뀌어요. 입술이, 다시 말하면 입술의 말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의 입술에서 어떤 입술로 바뀌어요? 찬양과 감사의 입술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늘 불평과 원망과 이렇게 입에 늘 이것을 담고 사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요, 어떻게 돼요? 입술이 바뀐다는,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안 돼라고 했던 말에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야 라고 하다가 그래서 찬양합니다 라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변화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바뀌느냐? 바뀔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것은 이웃을 향한 섬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수건을 가지시고 대야를 가지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제자들의 발 앞에 두시고 제자들 한 명 한 명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이쿠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인 저희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베드로는 또 한술 더 떠죠. 그럼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겨주세요. 발이면 충분하다. 제자들을 다 씻기신 후에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그리하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정의가 뭘까요? 은혜 받은 사람의 정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목적과 삶의 원동력은요, 세속적인 성공이에요. 직장에서 승진하고 월급이 더 많이 올라가고 집에도 방이 2개 있던 집에서 3개 있는 집으로 가고 화장실이 하나 있던 데서 2개 있는 집으로 옮겨가고 그렇게 집의 평수를 높여가고 월급을 높여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좋은 학교로 올라가고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고 삶의 목적이었다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는 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에게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위로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다른 버전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2문장으로 압축하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 내가 누리기만을 좋아하였더라면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섬김의 자리를 기뻐하는가? 섬기는 것을 즐겨하는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변하느냐? 바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늘 두려움과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관계 속에서 엮여지는 염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걱정들,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달라요. 다윗이 무엇라 노래하였습니까?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도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평안을 내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들의 안전함, 세상 사람 느끼는 평안함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건지 아세요? 가짐에서 오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가지고, 군사를 더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를 가지고. 그런데 반대로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이 있을 때는 평안하다 모르다가 건강이 없을 때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몸이 많이 편찮으신 우리 성도님 계시지요. 정말 몸이 많이 아프신 분의 병문안을 가서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분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위하여 기도하러 갔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중얼중얼 하셔요. 무엇을 하실까? 저는 부끄럽게도 2분, 3분 기도했는데 5분, 10분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한 종, 연약한 종 저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가지지 않아도요, 세상적으로 없어도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이어서 말하기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대로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렇게 예수 믿으면 돈이 생기냐 뭐가 나오냐, 그들은 알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면 너희들이 같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34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그리고 직접 경험해 맛보아 알라라는 초청장이자 그 일종의 자랑인 거예요. 다윗이 그 정말 적군의 수중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이 목숨 연명해야 하는가, 세상적으로는 비참하기 짝이 없을 그 순간에 다윗은 오히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어. 그래서 내가 내 입술이 항상, 내 마음이 항상, 내 영혼이 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리고 너희 공고한 자들아, 너희도 이 말씀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권면이자 자랑이자 하나님의 음성인 오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권속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두드리시고
그리고 손을 내미시는 우리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결핍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아신다라면 그 결핍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함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든 근심이든 두려움이든 물질이든 오늘 나에게 새롭게 길을 여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축복 속에 나를 비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선함의 건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